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고 본인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변화를 위한, 그리고 새로운 꿈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위한 그 발걸음은 당연히 아픔을, 고통을, 눈물을 수반할 수밖에 없겠죠. 이 무렵은 늘 생각나고 늘 읽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우리 오집사님께서 비장한 목소리로 낭독해 주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란 시, 그리고 윤동주란 시인을 좋아하시는 분 아마도 많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윤동주는 만난 적은 없어요. 다만 윤동주와 함께했던 분이 문익환 목사님이신데, 문익환 목사님을 통해서 몇 번 전해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나는 윤동주가 자기 보고 시를 되게 못 쓴다고 구박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윤동주 시인과 같이 지내면서 윤동주 시 때문에 문익환 목사님이 시를 못 쓰셨대요. 한번 썼다가 보여줬는데 넌 재능이 없어라고 욕을 먹은 뒤로 그 뒤로 안 썼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야 문 목사님이 시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이 시편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시편 번역을 하면서 그 마지막 작업을 시인들한테 맡겼어요. 이렇게 공동번역 작업을 할 때 운율에 맞춰서 해달라고. 그러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야, 윤동주가 있었더라면 이 작업을 같이 했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하는 기억도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도 그렇고 윤동주 시인도 그렇고 그들의 사상적 기반은 예수에 대한 고백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치열하게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운데 삼았다는 거죠. 오늘 십자가라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 이제 그 시인 윤동주의 육필 원고입니다. 우리 이렇게 쭉 쓰는 이야기인데요. 그쵸. 보면은 십자가의 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자기의 삶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서 저 높은 십자가 같은 저는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 거기까지는 못하겠으니 그냥 그 앞에서 서성거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라는 와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할 때 윤동주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고 동시에 행복했던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 고난이고 힘들었고 눈물 흘렸지만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윤동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고난 아팠고 힘들었고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사랑 때문에 행복했던 예수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하고 점 찍고 그리스도라고 윤동주는 써요. 아마 인간 예수와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았던 그 예수를 따로 만났던 것처럼 고백이 됩니다. 아까 어디선지 읽으면서 순간 어라? 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라고 쓰고 처럼을 그 뒤 안 붙이고 실은 연을 바꿔서 처럼이라고 따로 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쓴 책이 하나 나와 있는데, 시인 금은교가 쓴 시로 만나는 윤동주 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이번에 영화가 하나 나왔죠. 동주라는 영화가 있는데 실은 그게 이 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써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처럼이란 단어를 한 행에다가 이렇게 따로 띄어서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시인 윤동주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다는 것, 그처럼 나도 이 땅에서 살고 싶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처럼이라는 이 고백은 윤동주의 그 다음 시에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서시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팔복이라는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팔복이라는 시를 보면은 주부에 나와 있는데 8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님 계속 반복이 돼요. 다른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는 나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윤동주는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괴로움과 아픔, 슬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이고 그 자체가 행복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인 윤동주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인 김은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인 윤동주의 시를 이렇게 김은교는 고백을 하는데, 윤동주는 성찰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곁으로의 시인이었고, 그의 사랑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거대한 사랑이었고, 또 실천을 자극하는 다짐의 시라고 고백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구나라는 게 그대로 느껴지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런 거죠.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슬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 곁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다짐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아마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윤동주는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누군가의 곁에 머물고 싶어 했고 함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시인의 바람이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미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성경에서 숨어 있어서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곁에 있고 싶어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또 다른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보여줬던 사진입니다. 누굴까요? 자,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아시겠죠? 바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밧세바는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집니까? 한 화가의 그림인데 밧세바입니다. 성경에 묘사되는 밧세바는 밤에 목욕을 하는 것처럼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목욕을 하는 걸 다윗이 훔쳐보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아예 대놓고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밧세바는 어떤 모습을 드러냅니까? 밧세바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아예 쳐다봐라, 다윗을 유혹하고 다윗을 오라고 부르는 듯한 손짓으로 밧세바를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나 혹은 설교하는 사람들이 종종 밧세바를 다윗을 유혹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유혹함으로 해서 둘 다 같이 죄악에 빠지는 공범으로 묘사를 종종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둘의 죄악을 말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종종 보면 밧세바에 대해서 어떤 슬픔이나 공감에 대한 보다는 유혹하는 사람으로 혹은 다윗과 더불어 죄를 짓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종종 많은 사람들의 설교나 혹은 누군가의 주석을 보면 밧세바가 권력을 탐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다윗을 꿰어서 함께 잠자를 하고 그리고 왕비가 되고 왕을 놓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 모두가 죄인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기반에는 실은 다윗에 대한 어떤 우러름이나 혹은 다윗을 의인으로 보려고 하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밧세바는 결코 공범자나 혹은 결코 다윗을 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밧세바는 철저하게 피해자고 아픔이 있고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더 눈물겨운 건 뭐냐면 지난주에 봤던 미갈은 자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외치기도 하고 사울에게 저항하기도 하며 자신의 행복을 뺏었던 다윗에게 그를 비판하고 그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의 사건 가운데 밧세바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후반부 역대기로 가사에 비로소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 밧세바의 목소리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를 통해 전해지는 목소리 한 단락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 밧세바인데 이것도 다윗이 저 위에서 훔쳐보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밧세바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요. 다윗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늘 다윗의 어떤 죄와 회개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밧세바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밧세바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을
전쟁터로 떠나보낸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출전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출전하지 않습니다. 왕이 나서 전쟁을 해야 되지만 다윗은 그곳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권력도 가졌고 왕의 위치를 잡았으니 위험한 곳에 나가지 않는 거겠죠. 자신의 신하들과 자신의 장수들은 죽을 장소에 가 있지만 왕은 낮잠도 자고 보면은 잠들어 있다가 밤에 옥상을 거닙니다. 옥상을 거닐고 있다가 저기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심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구조상 왕궁과 거리는 수백 미터의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수백 미터가 먼 거리를 다윗이 봤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벌어지는 성폭행은 우발적인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계획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전에 밧세바를 봤을 것이고 그 전부터 알았던 걸로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이제 보게 되고 음심이 생기고 그녀를 폭행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밤에 왕의 불을 받은 밧세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쟁터를 보낸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밧세바는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다윗의 서신을 받으면서 자신의 남편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의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데 그에게 무슨 불운한 소식이 들리지 않았을까? 밧세바는 아무래도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혹여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왕궁으로 뛰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여인을 다윗은 성폭행을 하게 되는 거죠. 강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그림은 고흐의 슬픔이라는 그림입니다. 밧세바의 마음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떠나고 왕은 권력자고 그리고 그 왕은 더구나 자신의 남편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왕의 폭력에 왕의 강간에 얼마나 저항할 수 있었고 얼마나 버텨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습은 아마 지금 있는 그림처럼 고통에 찬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는 밧세바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는 돌아가게 되죠. 그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밧세바가 이제 저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감추거나 숨기거나 스스로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밧세바는 당당히 그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저지른 범죄와 당신이 저지른 악으로 인해 지금 이 지경에 처해 있다. 당신이 책임을 지고 당신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밧세바는 당당히 외치는 겁니다. 피해자로서 아픔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항하고 드러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피해자로서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목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점점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로 하여금 이제 밧세바와 잠자리에 들면 자기의 범죄는 이제 덮어지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다윗은 그저 밧세바를 생각할 때 왕비로 삼을 생각도 없었고 그저 하룻밤 놀이개로 머물고자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잠자를 하려고 하게 하지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의 수많은 동료들과 수많은 장군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자기가 어찌 그럴 수가 있냐라고 거부합니다. 우리아는 그래서 잠자리에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아는 전쟁터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밧세바가 원하던 거나 밧세바가 바라던 건 아니죠. 밧세바는 오히려 다윗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밧세바는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강간으로서 상처있고 아픈 걸 겪게 되죠. 더군다나 그로 인해 자신의 남편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됩니다. 뭐죠? 자신을 강간했던 범인과 결혼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바세바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자의나 자신의 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권력과 가부장, 남자에 의해서 끊임없는 폭력 안에서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작품은 로댕의 작품인데 어느 헬멧공의 아내였던 여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함사건의 뜻을 알아보는 한국 역사의 표지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종종 이거 늙은 창녀라고 잘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똑같이 저는 밧세바가 떠오릅니다.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단이 비로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잘못했다. 돌이켜라.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이 바로 그 다윗이 회개하였다 나단의 질책을 들은 다윗이 한 노래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이 어떠십니까? 다윗은 회개를 한 시편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불행히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사람은 누구냐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회개를 합니다. 주님에게만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밧세바나 자신이 죄를 지은 우리아에게는 아무런 용서나 회개를 청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회개고 잘못된 이야기죠. 오늘날 이런 회개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누군가에게 무언가 상처를 줬는데 교회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회개하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될 일인 거죠. 다윗의 회개는 옳지 않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입니다. 이 손의 한쪽에는 편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목에는 뭔가 치장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녀의 표정은 처연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아마도 이것은 소사론 배나 이런 걸 보면 이미 우리아가 죽고 다윗에 의해서 부림을 받는 밧세바와 관련된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표정은 하인을 바라보고 영혼도 잃고 넋을 잃어버린 듯한 표정처럼 보입니다. 피카소가 이걸 그대로 따라한 그림이기도 하고요. 밧세바의 아픔은 그렇게 아마도 그의 결혼 동안 계속될 겁니다. 지난주에 바라봤던 미갈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판을 얻지도 못하고 그리고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그 아픔과 그 눈물을 그대로 간직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낳게 되는 거죠. 솔로몬을 낳기 전까지는 밧세바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버지, 우리아의 할아버지죠. 아히도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펠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시다시피 다윗에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자 아히도펠이 그 압살롬의 편을 듭니다. 다윗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아히도펠은 누구냐면 다윗의 책사였고 그리고 우리아의 밧세바의 아버지는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편을 들지 않고 압살롬의 편을 들어서 오히려 다윗에게 대적을 합니다. 자신의 딸을 강간하고 자신의 딸을 강제로 왕비로 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만일 밧세바가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다윗과 잘 살았다면 그의 할아버지가 다윗에게 저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다윗의 반대편에서 압살롬에 서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저항했고 다윗과 싸워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피해로 있던 아픔과 상처를 딛던 밧세바는 나단과 함께 자신의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추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음에 이를 때 그리고
다윗이 이제 자신의 왕권을 누군가에게 넘길까라고 고민할 때 밧세바의 목소리가 비로소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밧세바는 이제 나단과 자신의 편 나단과 함께 다윗에게 나아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드디어 왕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도냐라고 이제 그 다윗의 또 다른 아들과 한참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냐는 이제 왕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아도냐가 찾아와서 밧세바에게 사정을 합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방식은 좀 다른데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게 되는데 밧세바가 그 이야기를 솔로몬한테 합니다. 근데 솔로몬한테 하는 게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화의 뉘앙스나 상황을 보면 이제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도냐를 죽이게끔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아도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도나이 편에 누가 있냐면 우리아를 죽였던 요압이 그쪽 편에 있습니다. 결국은 밧세바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요압에게 또한 죽음을 안겨주게 됩니다. 밧세바의 삶의 궤적은 미갈처럼 혁명적이거나 그 판을 뒤집어 엎는 삶은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권력의 자리에 서서 어떤 방식으로든 복수를 하려고 했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여인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상처를 넘어서 아픔과 고통만을 간직한 채로 살아간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삶의 의미를, 삶의 다른 모습을 찾으려 했던 여인이 바로 밧세바이기도 합니다. 미갈과 다른 방식이지만은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 최대한의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목소리를 덮어버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결국에 이 밧세바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얻은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쩌면 밧세바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다윗의 아내로 남기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강간했고 억지로 삼았고 아내로 삼았던 그의 아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서 끊임없이 남아서 자신의 이름이 그 뒤에도 이어져 오게 됩니다. 밧세바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고 수없이 많은 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에 부당한 권력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목소리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오늘날 되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또한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같은 사람들의 곁에 서고자 했던 윤동주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살려내고자 했던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